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요절부터 한번 보죠. 지난주 요절 한번 암송. 오늘 많이 외운 것 같다.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자, 화면 띄워주시고 시작. What was lost? 어디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이 성경 암송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우리 고등학생이지만 영어 포기한 친구들도 있잖아. 이 정도의 문장, 거의 뭐 초등학교 수준의 아주 쉬운 문장인데도 그냥 알파벳만 보면 머리가 띄워주세요. 계속 띄워주세요. 머리가 막 헷갈리고 막 현기증이 나고 막 동공이 풀리는 친구들 있다 없다?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암송만 잘해도 영어가 는다. 어렵지 않잖아요. For the Son of Man.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뭐라고 하죠? Son of God이 아니고 Son of Man. 나는 사람으로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인자. 한글 성경으로는 인자라고 번역했지만 그냥 쉽게 말해도 누구예요? 그냥 사람의 아들이 왔대요. 왔는데 뭐 하러 왔대요? To seek. 뭐 하러? 찾으려고 왔대요. 그리고 to save.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왔대요. 누구를? What was lost. 잃어버린 그것을,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다? 자세 바르게 하고 앉아서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을 맞이할 때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등만 기억하면 더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상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상장 본 적 있니?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생겼어 상장은. 그치? 본 적이 없죠. 목사님 제 평생에 상이라고는 밥상하고 타박상 이런 거밖에 못 받아봤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상장이 이렇게 생겼단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생겼단다. 물론 목사님은 상을 많이 받았을까 적게 받았을까? 뭐라고?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막 집에다 도배를 할 정도로 받았다고 해도 아무도 안 믿어줄 거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상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그래 최근에도 상을 받았잖아요. 최근이라고 해봤자 학교 다닐 때지만 이런 상을 받았어요. 지자랑 시간. 이야, 이거 몇 명 못 받는 상이야. 대학원 다닐 때도 상을 받았습니다. 자랑하려고 띄워봤고요. 여러 종류의 상이 있죠. 이런 상이 있습니다. 속원에게 주고 싶은 상인데요. 자, 상장 솔로 대상. 아름다운 솔로. 이 사람은 커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꿋꿋이 솔로로 지냈으며 다른 솔로들에게 모범을 보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라는 상이 있고요. 또 요즘 재밌는 상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설교 시간에 보여주긴 그런데 패드립 상이 있습니다. 수시로 부모님에 대한 안부를 물어본 친구에게 주는 상이고요. 아들에게 받은 상도 있어요. 아빠가 아들에게 받은 상. 이 어른은 1년 동안 아파도 참고 회사에 가서 우리를 먹여 살렸다. 그래서 상을 줬고. 어떤 딸이 엄마한테 엄마 나 상 받았어 하고 자랑을 했어요. 갖고 무슨 상인다고 보니까 보입니까 여러분? 금연 성공증. 대단하다. 우리 고등부도 이런 상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명 있어. 자, 여러 종류의 상장들이 있는데 상을 받는 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뭐를 한다? 상을 주잖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연예대상도 있고 연말 시상식이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1년간의 업적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이 대상도 받고 상을 받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 평가받는 시상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진짜 시상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선을 행한 사람은 선한 대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한 사람은 악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시상식의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서 편지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은사가 있고 뜨거움이 있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던 교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파가 나눠지고 분파가 나눠져 서로 싸우는 복잡한 교회였는데 이들에게 상받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무엇을 언급을 하냐면 오늘 본문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이에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운동 경기, 특별히 운동 종목 중에서 달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요, 고대 그리스에 속했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올림픽의 발상지가 어디지? 그리스잖아, 그렇죠? 올림피아라는 그 지역에서 생긴 게 올림픽이잖아. 고대 그리스에 4대 경기가 있대요. 그래서 화면을 띄워주면은요, 보입니까 여러분? 올림픽이라는 경기는 그리스의 올림피아 지역에서 제우스를 섬기기 위해서 생겨난 경기고요. 이거 잘 알아도 정시 볼 때 면접에서 상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진짜예요. 피디아라는 경기가 있는데, 이거는 아폴로, 그리스는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아폴로 신을 섬기기 위해서 델피라는 지역에서 생겨난 운동 경기고요. 네메아라는 이런 경기도 또 제우스를 숭배하는 경기인데, 아르고스라는 지역, 그 골짜기에서 생겨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데, 이스미안, 따라해 봅시다. 이스미안, 미안하는 그런 경기인데요. 이건 포세이돈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미안이라는 지역에서 생겨난 경기인데, 이 이스미안이 바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무엇을 착안을 한 거죠? 이 고린도에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스미안이라는 대회를, 당대에는 이 놀이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스포츠 축제고,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정도의 규모를 가진 큰 대회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달리기, 높이뛰기, 원반 던지기, 투창, 레슬링 이런 종목들의 경기가 있었는데, 뭐가 제일 인기가 있었을까? 달리기죠, 달리기.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이스미안 대회 달리기를 고린도 성도들이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를 가지고서 지금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미안 대회를 너희가 봐서 알지 않느냐? 달리기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뛰고 있느냐? 우리 마라톤을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마라톤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해서 이 월계관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이다? 한 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100m 육상 경기를 하든 200m를 하든 달리기를 하면은 1등 금메달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이다? 그러니까 이런 화면 한번 보면 어떨까요? 달리기를 땅 하고 시작을 했어요. 지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자, 누가 1등 할 것 같아? 우사인 볼트가 하겠죠. 진짜로 우사인 볼트가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이다? 다음 화면, 금메달 받는 사람, 상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이다? 한 명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올해 8월에도, 넘어가세요 이제. 올해 8월에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어요, 베이징에서. 육상 100m 누가 우승했게? 1등도 모르는구나. 큰일 났다. 찍기라도 해봐. 누가 1등 했게? 우사인 볼트가 1등을 했어요. 누가 2등 했게? 몰라요. 3등은 누가 했게? 근데 남자애들 축구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자. 지난 월드컵이 어디서 열렸지? 프랑스? 브라질. 어느 나라가 우승했지? 뭐? 어디가 우승했어요? 독일이 우승했어? 진짜 독일이 우승했어요? 이렇게 가물가물한. 관심이 없어, 관심이. 뭘로 이걸 이하를 들어야 돼? 지난주 뮤직뱅크 누가 1등 했니? 이것도 관심이 없어? 큰일 났다. 오늘 설교 막힌다, 막혀. 지난 기말고사 우리 반 누가 1등 했는지 알아, 몰라? 몰라, 관심 없어. 대박. 뭐 말이 안 나온다. 그래요, 그냥 우사인 볼트로 합시다. 지난 육상 선수권 대회 누가 1등 했다고? 우사인 볼트요. 근데 누가 2등 했어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 대목에서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아니, 설교 준비하다가 이것 때문에 준비한 건 아닌데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책이 있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근데 이 다음 책이 우리를 더 화나게 해. 다음 책 제목은요? 2등은 없다. 진짜로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이 세상은 2등을 기억해준다, 안 기억해준다? 안 기억해요. 여러분은 초딩 때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그 경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 나름대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엄마가 야, 옆집에 누구는 1등 했는데 너는 왜 2등밖에 못해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떻다? 더럽죠. 1등만 기억하는 정말 더러운 세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은 너희가. 자, 기분이 좀 쎄하다, 안 하다? 지금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조차도 우리한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야, 1등 아니면 소용이 없다. 기분이 쎄해요, 안 해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려고 그래요. 이거 진짜 너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마저 우리 1등을 하라고 이렇게 독촉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성경을 자세히 보자. 24절을 끝까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색깔 노란색에 유의하면서 시작.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 해라? 할렐루야.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 시상식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말씀을 막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에 딱 꽂혔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도 상을 받도록 1등이 되어라. 크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거 정말 은혜되는 말씀이야. 집중해서 잘 들어봐 얘들아. 너희도 상을 받도록 1등이 되어라. 무조건 남들을 이겨라. 2등은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 상 줄게. 뭐만 하면 된다? 그럼 주님이 주시는 상은 1등한테만 주시는 상이 아니고 어떤 상이다? 참가상이다. 할렐루야. 참가만 하면 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영적 상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쓰셨으면 진짜 마음에 시험에 들었을 거야. 너 상 받고 싶냐? 연진아 상 받고 싶냐? 너 그러면 목사님보다 더 많이 기도해라. 이러면은 경쟁 구도로 가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심란해져요. 속으로 상 받고 싶지? 그럼 목사님보다 더 많이 성경 보고 연구해라.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시험에 들어 안 들어? 시험에 들잖아. 근데 주님은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뭐 해라? 달리기만 해라. 참가하기만 해라. 그러면 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사님이 성경을 내가 좀 지나치게 잘못 해석하나? 너무 비약이 아닌가 고민하면서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봤는데요. 아니 진짜로 맞아요. 진짜로 딱이에요. 왜냐면은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얘들아.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고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목사님 치매가 왔나 봐요. 다음 말씀 읽자 전에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읽고 있어요. 잘 봐 얘들아. 뭐가 바뀌는지 앞에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뭐가 바뀌는지 보여요? 다시 한번 앞에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봤어?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봤어? 뭐가 바뀌는지? 뭐가 바뀌어? 다시 한 번만 앞에 말씀 보여주세요. 잘 봐, 잘 봐. 소문 그림 찾기야. 자, 뒤에 말씀 보여주세요. 발견했어요? 뭐가 바뀌는지? 뭐가 바뀌어요? 절이 바뀌어요. 몇 절? 21절 앞에 말씀은 21절이고 한 절 건너뛰어서 똑같이 23절에 토시 하나라도 틀려 안 틀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압니까?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인 줄 알아? 일단 칭찬인 것 같아? 저주인 것 같아? 큰 상인 것 같아? 작은 상인 것 같아? 야, 좋다 이거야. 근데 21절은요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냐면은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하신 칭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22절이 뭐냐면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님 저도 남겼습니다. 저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23절에서 주인님이 어떻게 칭찬하신다? 따라합시다. 똑같이. 따라하라니까 똑같이 상을 주신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받아야지, 많이 남긴 사람이 많이 칭찬받아야지, 우리는 이 경쟁사회의 이 가치관에 너무나 우리는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잖아.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너희가 어떻게 하라? 다름질하라. 하기만 하면, 몸부림치기만 하면 내가 상 줄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을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자기도 뭔가 해보려고 액션을 취하고 진짜 1달란트 남겼으면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 달란트조차도 못 남겼어도, 하나도 못 남겼어도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막 발버둥 쳐봤으면 똑같은 상을 받을까 못 받을까? 받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신다. 마음에 감동이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진짜 이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너 상 받기 위해서 1등 해라. 다른 목사들보다 더 많이 헌신해라. 다른 훌륭한 분들 따라잡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겨라 했으면은 시험 들었을 것 같아.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분을 따라갈 수 있어요? 못해요. 이랬을 것 같은데 주님 너무나 좋게 너 그냥 달리기만 해라. 너 그냥 참여만 해라.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참여만 해라. 참석만 해라. 신용이라도 내봐라. 그러면 주님이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1등만을 요구하셨다면,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1등만을 기억을 하셨다면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달라졌을 거예요. 이제부터 나 바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때려 눕힐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구보다도 빨리 달릴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바울은요, 오늘 26절, 본문 26절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나는 다름질하기를 할렐루야. 달리기 경기의 목적은 뭐죠? 속도입니까? 방향입니까? 아니, 잘 한번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들으면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달리기 경기의 목적은 속도예요? 방향이에요? 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방향이기도 하지만 좀 더 극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누가 빨리 들어오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지금 속도 이야기를 합니까? 방향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누구보다도 빨리 달리며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다름질하기를, 달리기 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방향 없이 헤매는 것이 아니고 방향만 똑바로 가면은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가든 군뱅이처럼 기어가든 가기만 하면 뭐를 얻을 수 있다? 상을 얻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싸움을 할 때 무조건 때려 눕혀라, KO를 시켜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고 뭐만 하지 말라고요?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움을 하는데 공중에 대고 주먹질 하면은 이겨요, 져요?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그냥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겨라를 말하고 있어요. 상대를 똑바로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과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과정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경쟁에서 이겨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쟁에 이겨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너무 몰두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삶의 방향은 뭐냐?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는 거죠. 목적 의식만 분명하다면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올바른 싸움의 대상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말씀만 따라가기만 하면 그곳에 승리자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23절에 화면 보고 큰 소리로 시작.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1등이 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씀 따라가다 보면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비하신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걸 좀 오해해가지고 말씀 따라가는 것을 무슨 종교적으로만 해석해서 나는 맨날 기도원 오듯이 교회로 출근을 해서 학교는 안 가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면 내가 서울대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죠? 대학에 못 가요. 그래요.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 우리에게 종교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종교 바보를 만드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쳐서 목적 가치를 바라보게 합니다. 비전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합니다.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친구들은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 나와서 뛰면서 찬양한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은혜 받은 것이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따라가다 보면 내 삶은 잘 된다 안 된다. 대학문이 열린다 닫힌다. 너희들 말하는 대로 되니까 지금 알아서 신세 잘해. 조지기 싫으면은 지금 이번에 고3들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잘 한번 따라해봐. 말씀 따라가면 대학문이 열린다 닫힌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내가 나중에 잘생긴 남편을 만난다 못 만난다. 와, 남자들은 다 가만히 있네. 내가 말씀 따라가면 내가 나중에 진짜로 좋은 아내를 만난다 안 만난다. 그냥 좋은 아내라고 하니까 그냥 이쪽만 그러는 거나. 예쁜 아내를 만난다 못 만난다. 나성준이 대답했어. 예쁜 아내를 만나고 싶은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진짜로. 그리고요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 이건 비밀인데 이번에 고3들 중에서 맨날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막 사역 열심히 했는데 공부를 안 해. 그래가지고 대학을 못 가. 내가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한탄을 했어. 하나님, 얘 대학 안 붙여주면 나 때려칠 거라고. 나 진짜 억울하고 원통해서 못 살겠다고. 내가 무슨 인서울대학을 붙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 막 좋은 막 명문대학을 붙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여기 국립대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냐고 성적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너스로 붙여주세요 했는데 처음에 떨어졌어. 후보 몇 번이라고 보이지도 않아. 안 될 것 같아. 근데 목사님이 화가 나지만 하나님께 또 하나님 그래도 얘가 3년 동안 하나님 섬긴 거 생각하시고 이거 안 붙여주면 나 진짜 때려칠 거라고 진짜 결사각오로 기도를 했거든요. 붙었게 안 붙었게? 할렐루야. 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하나님을 감동을 못 시키면 목사님이라도 감동을 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게라도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거 좀 비슷하게는 맞아야지. 전혀 아닌 점수 맞고 목사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내가 시험에 들어. 좀 공부는 하세요 여러분. 하여튼 보너스가 있다 없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상을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받느냐? 따라합시다. 참여한 사람이 받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얘들아 전도하자. 우리 새 친구 초청주일이니까 초청 한번 해보자. 얘들아 주일 성수 잘해야 돼. 시험 기간이라고 교회 안 나오면은 그 인생 안 된다.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상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서서히 얼굴이 펴지고 있어. 나도 상을 받겠구나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 여러분 따라합시다. 참여하기만 하면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런 상들은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 별거 없어. 그냥 뭐 16기가 OTG 뭐 있고요. 그냥 뭐 블루투스 스피커 뭐 이런 거 있고요. 뉴발란스 상품권 이런 거 있고요. 켈빈 클라인 상품권 한 10만 원밖에 안 돼요. 뭐 크지도 않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이거 주는 상은요 따라합시다. 예습이다. 아니 따라하라니까. 예고편이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에 참여하기만 하면 달리기에 참석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하지 못한 큰 상을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오늘 눈으로 보고 배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참여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여기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래도 죄 많은 인생이라 조금 자등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는 자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는 좀 교육적인 효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등을 뒀지만 하나님은 차별 없이 엄청나게 좋은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 한번 읽어보자 얘들아. 시작.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이제 좀만 집중해서 잘 들어요. 정말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까짓거 뭐 상 안 받으면 되지. 나는 뭐 저거 필요 없어. 블루투스 스피커 집에 한 3개쯤 굴러다녀. 필요 없어. 이렇게 쿨하게 반응한 친구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얘들아 이 상이라는 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물질적인 이것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은데 따라합시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상의 개념은 천국 가면 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 상을 받을 게 없다는 것은 내가 어디 간다는 거야? 크게 잘 한번 대답을 해봐요. 어디 간다는 거야? 이게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복음에 참여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많아. 얘들아 정신 차리고 잘 들어. 평생 교회 다녔는데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요. 전도하라 그래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요. 친구를 돕고 섬기라 그래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요. 그냥 머리만 크고 교만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양생활 하는 중이에요. 교회에 와서 인격 수양하고 좋은 말씀 들으려고 그런 종교인의 삶으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어찌하든지 작은 것이라도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왜 무서운 말씀이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가 나오잖아요. 주님이 쭉 줄을 세운다니까요. 마지막 시상식은요 사실은 심판의 자리예요. 양편과 염소편을 쭉 줄을 세워놓고 양편의 사람들에게 창세 전부터 상 받기로 예배된 너희들에게 예배된 상을 받아라, 복 받아라, 큰 상을 준비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예수님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아요. 저는 주님께 그렇게 헌신한 적도 없고요. 주님께 먹을 것을 드린 적도 없고요. 주님의 옥에 갇혀서 돌아본 적도 없는데 제가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너 신앙생활하면서 너 고등부 때 그때 친구에게 복음 전하려고 네가 그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예수님 소개해 준 거 하나님이 그때 너 도장 찍어놨다. 하나님이 너 그때 사진 찍어놨고 그 상을 지금 너에게 주는 거야. 그런 상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진짜다. 염소 편인 사람에게 영원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 나름대로는 예수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따집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내가 주님을 돌아보고 주님의 교회를 살피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아니 나보고 상을 주지는 못할 만큼 지옥에 가라니 말이 됩니까? 라고 따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복음을 구경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복음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칠게 25절 보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 25절 큰 소리로 앞에 보고 시작. 아멘. 고3들 대학 입시 문을 두드려 보니까 대학 문을 두드려 보니까 얼마나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공부 안 한 게 얼마나 후회가 돼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요.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절제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엄청나게 노력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노력해서 얻는 것은 결국 썩는다 안 썩는다? 결국 썩어버리는 퇴색되어 버리는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달려가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의 상은 썩는다 안 썩는다?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상을 위해 달려가는데 그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가 대충대충 하면 될까? 열심히 해야 될까? 그냥 열심히 해야 될까? 엄청 열심히 해야 될까? 여러분 삶에 절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안 돼요. 시간 관리가 안 되면 안 돼요. 끊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으면 안 돼요.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절제가 없으면 망가집니다. 따라합시다. 절제가 없으면 망가집니다. 목사님이 먹을 것을 절제를 못하니까 한 방에 훅 가잖아.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너무 그렇게 긍정하지는 마.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 영상 모니터하다가 흠칫 놀랐어. 지금도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게 그래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스트레스 받는다고 먹고 배고프다고 먹고 배부르다고 먹고 기분 좋다고 먹고 기분 나쁘다고 먹고 먹었더니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좀 더 되다 보면 이제 정의윤이 돼버릴 거야. 그렇게 되기 전에 뭐 해라?
절제하며 복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상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살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죠.